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잖아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믿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피 흘려 죽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즉 죽음인데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물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동물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또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한 가지 원리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란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맹인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어떻게 고치셨다고 하십니까?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대로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치유자라고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는 죽지만 또한 그 믿음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래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내려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랬다면 예수님이 능력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구세주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이 이것을 대신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는 말합니다. 로마 군사가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너무 극심하고 처절한 고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군단도 더 다른 천사를 보내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극단적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며 참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